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그 지난주에 귀신이 뭔가 마귀가 뭔가 그죠? 이제 오늘은 귀신하고 마귀는 그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어떤 일들 속에 그 귀신의 역사와 그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일어나는가. 근데 거기다가 이제 조금 더 보충을 하면 자, 사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사단도 영이야, 영. 단지 선한 영이냐 악한 영이냐의 차이뿐이지 영이라는 개념으로 놓고 볼 때는 똑같다는 얘기죠. 지난주 거 정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하늘 차원에서의 영, 응? 땅의 영은 사단적인 영. 응? 그러면 땅의 영은 우리는 땅에서 난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요? 하나님이면서 땅에 오셨기 때문에 땅의 아비가 아니죠. 하늘의 아비로서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질적으로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에게 뭐요? 대속제물이 되어주셨다.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가면 사단인의 일을 뭐하러?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 내 안에 사단이 있어요? 사단의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을 멸해버리면 내 안에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있는데 나와의 관계 속에서는 내가 그분이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라는 그것을 아는 한, 응? 믿는 한, 예, 그분이 이미 완성해 놨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는 한,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응? 그냥 이렇게 알기만 하면 뭐해, 그죠? 근데 그것이 그냥 아는 것까진 지식이에요. 내 안에서 되어졌다라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게 잡아질 수 있냐는 거죠. 정말 내 안에서 그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사단의 일을 멸하러 오셨으면 사단은 이미 어떻게 한 거예요? 완성했죠. 멸했죠. 그러면 내 안에도 있었던 사단이 있었더라도 내 아비 마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멸해진 거죠. 그런가가 아니라 확실하게 그러네. 맞아. 탁 소리가 나야죠.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저는 뭘로 전하고 있어요? 말로. 그렇죠. 그런데 어떤 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이 땅에서 거짓말을 전한단 말이에요. 응? 참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입맛에 맞는 걸로, 응?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풀어서 전해주는 게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의 참이 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그 거짓말이 어떻게 물러나죠. 그게 바로 사단이 내 아비 말 그것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는 어떻게 그 진리가 내 안에서 꿈틀꿈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진리만이 내 것이니까 그것이 내 안에 씨로 딱 심겨진 순간부터는 이제 잘하는 일만 남았겠죠. 신앙생활의 시작을 이제부터야. 거기서부터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내가 너를 어떻게 한다? 좌지우지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이렇게 된 것을 내가 확실하게 내 안에서 믿어지는 거야, 이거는. 그거는 그분이 오셔서 나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 믿어지게 하는 거죠. 이게 실체가 된 거예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실체가 되어졌기 때문에 나는 이제 거기서 든든히 서가면서 오직 그분의 손만 잡고 어떠한 현상이 오고 내 안에 또 어떤 생각이 뜰 때 사탄아 물러가라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그 영, 그 말, 그쵸?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그러한 잡다한 게 많아서 내가 연약해서 정신이 연약해서 그 말들에 사로잡혀서 예전에 그 귀신 들린 사람들 보면 어떤 충격을 받았거나 그랬을 때 그게 정신이 되는 건데 그만큼 그 생각 정신이 연약하다는 얘기잖아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럴 때 팍 들어와서. 근데 그걸 자꾸 벗겨내면 이제 그 생각의 충격에서 치료가 되겠죠. 그럼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까. 근데 언제 되는 거냐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엇이든지 그분이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그 어떤 잘못 잡혀있던 생각에 잡혀있어서 내가 그렇게 룰루랄라 했던 것들이 벗겨진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있고 아버지가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이 있잖아요. 사단도 똑같아. 루시퍼가 있고 그 다음에 마귀가 있고 귀신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하고의 동등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그러죠. 귀신의 일을 멸하라고 왔다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와서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역사라는 거죠. 예수님을 오셔서 하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마귀도 그 말하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 그 자체의 영은 아버지가 영이시듯이 하나님이 영이시듯이 사단도 영이란 말이에요. 양쪽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차원으로 내려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처럼 이제 여기에는 마귀가 그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내려가서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할 때 그것은 성령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귀신은 뭐냐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작용되어질 때 귀신의 역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 삼위일체가 사단의 삼위도 일체로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귀신 들렸다라는 거, 또 마귀의 일, 마귀가 말로 예수님 꼬시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맞짱 뜨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기셨잖아. 이제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그 사단이 뭔가를 한번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대상 21장 6절.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역사도 이 말씀이 얼마큼 내 안에 채워지냐에 따라서 응? 더 강하게 파워로 나가지는 거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나를 채우면 그게 뭐예요? 그건 그분의 능력이잖아. 그분의 능력이 내가 그분을 아는 만큼 나가겠죠. 예. 그걸 꼭 잊지 마세요. 욥기 1장 6절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자, 이게 지금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회의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늘의 회의 보통. 그러면 하루는 그랬을 때 이제 어느 날을 얘기하는 거죠. 어느 날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섰고 그런데 또 뭐예요? 사단도 어디에 섰냐 하면 여호와 앞에 섰대요. 왜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도 섰고 그 다음에 사단은 여호와 앞에 섰는가? 응? 그러면 여기서 왜 여기 엘로힘이라고 나왔죠? 분명히 거기에. 그리고 사단은 여호와 앞으로 나와. 응?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왜 표현을 해? 여호와라는 이름을 놔비두고. 지금 이름이 두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라는 건 제가 항상 뭐라 그래요? 여호와도 하나님, 통칭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 그랬으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퉁치는 거죠. 그러면은 영의 존재가 된 상태의 그들을 아들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이 영인데 우리 같은 사람이 아들이라고 이 육체를 입고 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지금 하늘의 회의석상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고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앞에 섰는데 그 여호와라는 말을 할 때는 항상 말씀 하나님이다.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 지금 사단을 클릭해 보세요. 사탄 그렇게 돼 있죠. 사탄이 뭐야? 사탄 뭐라고 돼 있어요? 반대자. 사탄 특히 대적자. 7853으로 가면은 공격하다, 고발하다, 대항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탄의 정체는 항상 무엇인가? 우리가 어떤 가는 길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대적하고, 그렇죠. 우리를 나쁘게 하고
이게 지금 사탄의 역사잖아요. 계속 끄집어 땡기래 내리는 거잖아, 지금. 지금 이 욥기는 지금 구약에서 욥기 사탄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사탄을 2번 클릭을 하라 그랬죠? 그리고 성구사전으로 들어가세요. 성구사전으로 들어가면 거기 네모 저기 한글 띄워놓고 자, 조금 더 보고 가. 그렇게 성구사전 내비로 두고요. 1장 7절 가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에게 1장 7절 욥기 지금 이어보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어디에? 땅에 에레츠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그러니까 사단이 돌아다니는 데는 하늘이에요? 땅이에요? 땅을 여러 군데 두루두루 돌아다녔대요. 왜? 그는 거짓말하는 영이고 대적하는 영이기 때문에 이제 땅의 존재들을 어떻게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욥은 지금 상태가 어떤 자라는 거면 그만큼 세상에서 땅에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욥이 완성된 자냐는 거죠. 우리가 얼뜻 볼 때는 욥은 그만큼 그런 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순전하다. 또 뭐예요? 정직하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면 굉장히 지금 높은 걸로 보잖아요. 근데 그가 어디에 서냐면 땅에서 세상에서야. 세상에서. 그 세상을 보면 에레츠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에서의 선함은 세상에서의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성에서의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가 넘어와야 돼. 하늘로 넘어와야 돼. 그래서 지금 욥기 1장과 욥기 21장을 비교를 하면 완전히 욥이 달라진 모습을 보죠.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귀로 들었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은 1장의 욥은 21장, 22장 그 마지막의 욥하고 차원의 상승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면 욥이가 그 차원을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겪은 그 중간 그 말씀의 고난은 어떠했어요? 사단이 가만둬? 그냥 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기왓장으로 몸을 북북 긁고 풍지박산이 나고 그 과정을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제 바깥으로 볼 때는 이렇게 물질 세상에서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고 뭐가 떠나고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내 안에서 그렇게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가면 그 나팔재앙, 인재앙, 뭐 재앙, 전무후무한 재앙 그거 지금 누가 당한 거예요? 욥이 당하잖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 과정을 통과할 때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참 그러니 욥은 이거를 자기가 실제로 그림으로 다 그려놓은 거예요. 어찌 보면 이 지금 욥의 상태를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부분들로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과정을 성경은 지금 다 여기다가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아무리 경외를 하고 아무리 땅 차원에서 윤리도덕 안으로 순진하고 해도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나 그래도 이렇게까지 된 거는 그렇죠. 이렇게까지 된 거는 이제 요단강 밑에까지 죄가 관영하는 상태까지 되어져서 자기 자신이 청소되어지고 정리되어졌다라는 얘기죠. 깨어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그를 끌어올려야 되니까 딱 지목하는 거죠. 너 욥을 보았느냐? 사단에게.
사단 욥은 이 과정을 완전히 자기 안에 깨트려서 털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과정을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보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러면서 10절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러니까 모든 그가 갖고 있는 이 세상의 땅의 모든 소유물을 보호하고 계시니까 그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욥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단이. 그러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물질의 축복을 많이 줬단 말이지. 구약은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자, 처음에 시험은 뭐야? 물질의 시험, 물질의 시험. 응? 소유물의 시험. 3번 당하죠? 사단이 3번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단이 물러가. 그래가지고 욥의 자녀들 맏형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제 쭉 넘어가면서 계속 넘겨보세요. 욥에게 이제 뭐 다 빼앗아가. 칼로 종들서부터 양들부터 뭐 주인을 욕하고 죽어라 뭐 소유물을 다 없애. 그리고 나왔는데 1장 21절 보세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원망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다가 이제 22절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또 하루가 와. 22장 1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또 섰는데 그 앞에 또 누가 서요? 또 사단이죠. 또 땅에 두루다니고 2장 2절 왔어요. 그리고 2장 3절에 가니까 보았느냐? 이제 또 주님이 그래요. 그 2장 4절 사단이 여호와께 가죽을 받고 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 생명을 받고 올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 사단에게 손에 붙이노라. 생명만은 허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질을 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육체를 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에 가니까 뭐를 쳐요? 이제는 생명까지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자기 안에 그 영혼육의 어떠한 모든 것들이 완전히 다 그냥 파쇄되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뭐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 자아의 죽음을 욥은 통과한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도록 사단은 지금 계속 그럼 사단은 나가서 뭘 하겠어? 자기의 졸개들 마귀 귀신을 부리겠죠. 거짓말하는 영들을 입에 넣어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을 끌어다가 계시록에 보면 막 그 능력을 새끼 사단에게 넣어주고 막 그런 거 나오잖아요. 옛날에 많이 배웠는데 잊어버렸어 많이. 이렇게 쭉 악창이 나게 하고 몸을 긁고 그리고 10절 계속 가니까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2장 10절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아요. 그죠? 10절까지도. 그러면서 친구들이 나오고 막 이제 쭉 막 친구들이 와서 핍박을 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욥기 뭐라 그래요? 욥기 3장 1절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절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난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 말을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니까 내가 아예 그냥 잉태가 안 됐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다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봐.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시고 해야 인간도 잉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도 누구의 작품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뜻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 우리는 어디서 온 거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온 거란 말이에요. 단지 땅에서 육체 부모를 통해서 난 거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는 거죠. 자,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요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면 위에서부터 돌아보셔서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났으면 그럼 사단하고 상관이 없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태어나는 아담들은 다 뭐한다들? 불완전한 존재들이라는 거. 불완전한 존재들이라서 완전히 선악과를 먹어버리기 이전에 생명과를 먹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일단 다 없애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생명과라는 거예요. 예.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왔지만 이미 선악과라는 그 이 땅적인 차원의 존재라는 그 사단의 말을 태어나면 응애하면 하나님 인식해요? 처음부터? 못해. 다 뭐부터 인식하냐면 사탄 마귀 엄마의 말 육신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장 5절도 보세요. 유황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낮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그 밤에 심한 어두움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었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해도 이 정도 해요? 이 정도는 안 하잖아. 그 가운데서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악어를 격동시키게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반대를 보면 좋아요. 응? 그래서 악어를 격동하실 수도 있는 하나님, 나를 저주할 수도 있는 하나님, 그렇죠? 예. 그 밤에 새벽 별들이 어두웠다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다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태의 문을 여셨다라는 얘기고 환난을 보게 하셨다라는 얘기죠. 예.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서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정말 나가 탄생을 아주 그냥 자기 생일을 정말 자기 스스로가 뭐 하는 거예요? 저주한 거죠. 보세요.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터를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고 오늘 집에 채운 목백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쭉 이렇게 부지 중에 낙타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거기서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그러니까 차라리 죽었으면 그렇죠. 사단이 그렇게 역사도 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욥기 3장 21절 보세요.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기를 땅을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죽기를 땅 파고 보배 찾는 것처럼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도 않는데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지도 않아.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그 원망을 계속 저주를 지금 끊임없이 해요. 사장에서도 끊임없이 해요. 어디까지? 자, 그냥 갑시다. 쭉 지금 여기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스스로 절대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이제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죠? 42장 5절에 나오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겠나이다. 회개할 수밖에 없지. 이제 그렇게 원망을 하고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느냐고 저주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했었으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동안 내가 했던 어떤 것들에 대한 회개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죠. 예,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단의 역사를 보면서 욥기의 상태를 봤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역사할 때 욥도 이러한 고난을 받았으면 사단 자체가 하나님의 회의석상에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악하게 하는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은 부리는 영도 뭐다?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너가 가서 한번 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와서 일하는 거는 사단이 하는 거지.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역사는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 허락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는 것도 하나님이 진짜 일하는 건 사단이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깨어지지 않으니까. 예. 그래서 이 세 번의 고난을 받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로 그 다음에 가냐면 선구사전을 올려서 선구사전을 이렇게 화면을 키우는 거 할 줄 알죠? 그 쭉 올리면 스가랴 3장 2절 나와요. 지금 그 사단 두 번 클릭한 거 그냥 있죠? 선구사전에? 원어 선구사전 클릭하고 7864 거기 그 돋보기 있는 데다가 7864라고 치세요. 64 사단 그게 지금 구약에 27번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쭉 올려서 스가랴 3장 1절 3장 1절 뭐가 나와요? 그 개역이라고 있는 거 옆에 보면 사각 박스가 있어. 그거 클릭하면 거기 한글 떠요. 스가랴 3장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자, 대제사장이 지금 여호수아로 뜨죠. 그러면 여호수아는 구약적 이름이고 신약적 이름은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계속 전쟁을 하는 거야, 지금. 이게 구약적 사건이니까. 그러면서 그 우편에서 계속 우리를 어떻게 해요? 송사하겠지. 예. 내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재판석상에 서 있는 거야.
완전히 내가 하늘 차원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계속 우리는 계속 사단은 꼬질러 하나님 앞에. 그러면 뭐예요? 계속 우리의 양심의 빛을 통해서 이 선악과가 두 개의 법으로 싸우는 거죠. 하나님적 차원과 인간의 육신적 차원이 계속 대적하는 거죠. 이 대적 사이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 나는 죽은 자가 아닌 거죠. 자,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저 간판을 뜯었어. 속에서 열이 날까 안 날까? 나지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해놓고 너 보자 이제. 이쪽은 내가 쓸 거고 저쪽은 내가 내줄 생각을 했는데 나한테 허락을 받고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합시다 하고 타협을 하고 하는 거랑 그냥 남의 거 붙여놓고 확 뜯어버리는 거랑은 차이가 틀리잖아요. 그거는 도대체 윤리 도덕도 안 맞는 얘기고 화가 나더라고. 그래가지고 누가 했냐 범인은 이제 못 잡고 이제 짐작만 하는 거니까 이제 말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고 보자 이제 너 이제 내가 붙이면 다 뜯어버릴 거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니면 아예 아무것도 붙이지 말든지 서로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갖고 있으니까 내 안에서 벌써 뭐예요? 이 안에 뭐가 딱 생겼지 벌써.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람은 다 자기 안에 뭐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 기준. 이래야 되지 않냐라는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뭐예요? 그래야 돼? 안 그랬어라는 두 법이네? 그게 선악과네? 선악과야. 그렇죠? 그러면 아하 이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냥 내가 기준이 없으면 뜯어버렸어? 그래 잘 뜯었다. 응? 뜯었나 보다. 그리고 내가 거기에 마음에 묶이질 않아야 돼. 그게 뭐예요?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역사라는 거죠. 그것을 그러면 바보같이 그냥 그래도 좋고 히릉히릉 살아가야 되느냐? 그거는 아닌데 할 말은 하는데 할 말은 하고 그건 아니죠 라고 하는 건 분명히 해야 되겠죠. 근데 내가 거기에 눌려서 그걸 해가 질 때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 말씀에 있듯이 분을 품고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있으면 그거 내 마음 안에 지금 나를 누르니까 내가 거기서 기쁨이 있을 수 있겠어요? 밝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그런 시가 나오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내 안에 이미 내 율법이 지금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기준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짓을 하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짚을 건 짚어야 되지만 세상에서도 내가 내 기준에 안 맞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어떻게 딱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들. 예, 이런 부분들을 냉정하게 보면 그건 당연한 거지만 냉정하게 보면 내 안에도 그 속성이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니들 뜻대로 해. 그러나 내가 말은 하고 기준은 정할 거야. 그러나 나는 거기에 눌리지는 말자.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탁 풀어지는 거죠. 예,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하나를 깨달으면 그 하나를 반드시 시험을 해요. 시험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하겠어요? 누구 시킬까? 사탄을 시키겠지. 그렇게 해서 네가 거기에 그 말씀대로 어떻게 마음을 쓰느냐, 네가 어떻게 깨달았느냐. 네가 깨달은 건 지식이야. 그것이 네 안에서 가슴에서 실체로 그를 끝까지 네가 그렇게 했다고 미워할 거냐? 응?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나한테 대해서 무언의 소리로 지금 묻고 계신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되잖아. 그럴지라도 그냥 나는 오른뺨을 치면 왼쪽도 돌아댈 수 있는 그 삶을 네가 실천할 수 있겠느냐. 쉽겠을까요? 이게? 어렵죠? 자, 어디로 보냐면 마태복음 성구사전 쭉 내리시고요. 신약으로 한번 가봅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로 가보세요. 어차피 뜯어진 건 뜯어진 거고 그래 잘했다. 니네들 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심판은 누구한테 맡겨? 하나님한테 맡기랬어. 전쟁은. 그래 나는 거기에서 죄를 짓지 말자. 예. 4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은 오셔서 사탄 마귀와의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사단아 할 때 사단을 클릭해 보세요. 2번 클릭하고 2번 클릭해 놓고 그 옆에 사전 있죠? 사전. 지금 원어상 송구사전 내비로 두고 사전을 클릭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사단을 아람어래, 아람어. 그래서 4566과 동일하대요. 고소자, 마귀, 사탄. 결국은 다 한 통 속이지. 예, 그러면 4566을 보면 66은 사탄, 마귀, 아까 7854 히브리어 거기에서 온 거랑 동일하다. 그렇죠? 히브리어로는 7854 우리 아까 구약에서 욥기에서 봤잖아요. 그 사탄하고 그러니까 이 사탄은 곧 누구다 하면 그 계명성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래가지고 아까 에레츠 땅으로 떨어졌잖아요. 귀신 저기 볼 때. 그가 사탄이니까 루시퍼죠. 루시퍼. 예. 그러면 지금 사탄을 2번 클릭했으니까 원어 성구사전으로 가서 화면을 키워보세요. 키워보면 어디로 가냐면 그 밑에 12장 26절 있죠. 마태복음 12장 26절.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기적, 이적, 표적을 행하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들을 보니까 저가 귀신 들렸어. 바알세불 들렸어. 사탄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한 집안에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겠냐. 사단은 사단의 그 어떤 것들을 힘입어서 나가야 되는 건데 그것을 너희가 분쟁하고 어떻게 너희 사단의 나라가 서겠느냐.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16장 23절도 가보세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아니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한 거예요? 거기 있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그 베드로가 한 말 때문에 주님 가시면 안 됩니다. 그 말 때문에 사탄이란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뭐 하는 자다? 넘어지게 하는 자다. 그러니까 말로 넘어지게 하고 말로 세운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다. 그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이게 사단의 정체야. 그러니까 그가 어떠한 일을 했을 때 세상적인 것을 자꾸 축복을 받기를 원해서 세상적인 걸로 어떤 것을 위로해주고 세상의 어떤 걸로 축복을 해주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정욕을 채워주는 거죠. 예, 안목의 정욕을 채워주는 거고 이생의 자랑을 채워주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갖고 있는 사단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지. 어떻게 너는 사단을 부자 되게 만들고 사단으로 풍성하게 이 땅의 나라를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천주교를 볼 때 천주교를 막 개신교에서 2단 3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을 왜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지금 그 베드로 교황들 있죠. 교황. 교황 종교의 황제야. 근데 그 흐름은 어디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수제자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베드로야, 베드로 그들이. 그러면 예수는 어디 갔어? 베드로의 수제자로 교황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세워야 되는데 베드로의 수제자가 베드로가 계속 나오는 거야. 1대 베드로, 2대 베드로, 3대 베드로. 지금 교황은 몇 대 베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래도 결국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다 하면 결국은 베드로하고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예수님하고 싸움이에요. 땅적 차원의 제자는 어차피 땅적 차원의 존재들이에요. 그들이 예수가 될 수는 없어. 그러나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는 하나님적 차원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적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겨라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교황이 돼가지고 어디요? 계시록에 보면 딱 앉아 있잖아. 적색 옷을 입고 황자가 돼서 있잖아. 크게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천주교를 이단이다라고 얘기도 하고 지금 뭐 세상에서는 뭐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의 손에서 지금 다 뭔가가 세계가 다 조정당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거기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제가 보는 천주교는 그래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마가복음 1장 13절도 가보세요. 1장 13절 그 밑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뭐해요? 수종 들더라. 예. 그러니까 시험을 누구에게 당한 거예요, 지금? 사탄, 마귀, 귀신. 예. 예수님이 여기서 시험을 왕초가 왕초를 이긴 거지. 예수는 육체를 입었지만 그 안에 속성은 그리스도죠. 예. 마귀 자체는 그 일을 하는 거지만 그 안에 속성은 사단의 영이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을 40일을 계셔서 시험 받으시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근데 참 얼마나 봐봐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들짐승들하고 함께 계셨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이렇게 짐승적인 존재들과 함께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보면 볼수록 감사밖에 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지금 뭐예요? 천사, 앙겔로스, 천사를 지금 마가복음 1장 13절 거기 올리면은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천사를 보려니까 천사가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소식을 가져오다. 사자. 특히 천사. 목사. 그러면 천사가 날개 달렸어? 그렇죠? 소식을 가져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천사라는 거는 뭔가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주기 위해서 뭔가 다양한 면에서 그래서 그 가브리엘 천사가 저기 마리아한테 와서 무슨 소식을 전해줘요? 네가 이제 잉태할 거다. 그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이렇게 가지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들 보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천사는 날개가 달려서 뭐 천국에서 살고 있고 그게 아니에요. 물론 천국에도 가면 있겠지. 없겠어요. 있겠지. 날개가 있는 걸로 이렇게 그려지. 그게 로마 신화 같은 데 보면 영들의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그 로마 신화에 보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런 걸로 이제 저기 해서 계속 이게 흘러 이게 장로의 전통 유전 같이 그렇게 흘러 왔다라는 거죠. 그게. 자, 그러면 분명히 이제 천사가 뭔 줄 알았죠?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근데 목사도 하나님에게서 뭐예요? 소식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받잖아요. 받아서 그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주니까 그쪽 상대 입장에서는 목사도 소식을 가져오는 자가 되기 때문에 천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러면 사단이 떠나가니까 비로소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와서 수행원이 돼주는 거죠. 예. 그러면 다시 그냥 그 상태에서 원어성구사전을 클릭하고 원어성구사전 클릭한 상태에서 화면을 올리세요. 올리면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3절 했잖아요. 그 밑에 내려가서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18절. 네, 누가복음 10장 1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땅으로, 그렇죠? 땅으로 이제 이미 사단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의 어떤 것에서 떠나가게 하려면, 사단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게 하고 사단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은,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이 땅에 산다는 얘기는 육체는 어차피 이 땅에 사는데, 그렇죠? 내 사상이, 물질적 사상, 정욕적 사상, 이 땅에다가 마음 쓰고 두는 그 사상의 생각에서 사는 한은 사단의 통치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사상은 얼른 이 땅의 어떤 사상을 벗어버리고 땅적 차원의 수준을 벗어버리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올라갈 때는 하늘에는 이 사단이 번개같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없어요. 더 이상. 그렇죠. 그러나 공중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중간 영역에서는 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요 반 있잖아요. 이게 공중이야, 공중. 그러면 여기는 이쪽 차원도 있고 이쪽 차원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가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얼른 여기 떠나서 일로 들어가 버리면 사단은 더 이상 여기에 없죠. 이제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죠. 똑같은 거예요. 이쪽을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쪽을 지우면 이렇게 되는 거고. 싸움이야 이게. 그래서 여기는 회색이란 말이야, 회색. 그래서 여기는 뭐냐, 광야야 여기가. 응?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얼른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뭐 하고 있었던 거냐면 욥이 시험 받고 있던 거였죠. 그래서 욥이 여기 이쪽에 소속되어 있을 때는 원망하고 하나님을 막 했지만 이제 일로 넘어가게 되니까 비로소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단은 이미 하늘에서는 어떠한 자다? 떨어진 자더라. 땅에 떨어진 자다. 그래서 이 땅은 사단이 통치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인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자, 11장 9, 18절에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그렇죠? 요거 바알세불은 아마 히브리어를 가지고 얘기할 거예요. 이거 찾아가면 기니까. 누가복음 13장 16절도 보니까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았대요. 그러면 그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의 딸이래.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딸인 그를 이제 풀어주겠다. 근데 그가 누구에 매여 있어요? 사단에 매여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딸은 안 된다니까. 그래서 누구의 딸이든 어쨌든 딸은 안 된다니까. 아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3절 그 밑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응? 그러면 지금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택했잖아요. 가룟 유다가 그 역할을 안 하면, 사단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팔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응해질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무조건 가룟 유다를 나쁘다고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안에 그 속성이, 가룟 유다의 속성이 있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파는 존재가 돼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지 않으면 그리스도로 거듭나요, 못 나요? 예수를 팔지 않으면 절대 그리스도로 못 넘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파는 가룟 유다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도 예수를 팔아야 돼. 내 안에 예수님으로 나와 함께 죽어야 될 뿐이지 그게 판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한다는 게 아니죠. 그러나 예수님에만 묶여 있으면 내가 영적인 성숙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나도 같이 팔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예수님하고 같이 내가 다시 부활을 해야 되고, 그분과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그분이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된 거라는 거잖아요.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지금 다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옛날에는 막 죽일 놈 막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를 반드시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가 그렇게 죽으니까 그는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땅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성으로 그걸 끌고 들어오면 나의 옛사람 속성은 선악과 먹은 그 속성은 차라리 안 난 게 낫다. 근데 우리는 날 수밖에 또 없는 거잖아.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응해지도록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성경에 어떤 것도 악하게 보면 안 돼요. 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은 선이라며, 그쵸? 하나님은 선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선하게 봐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 거기 밑에 조각을 받은 후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자, 조각을 받으니까 가룟 유다한테 들어가죠. 근데 이 조각이 뭐냐면 예수님이 띄워주는 떡덩어리였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떡덩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와서 그 말씀을 띄워주는데 덩어리로 줘야 돼, 덩어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알토스라는 덩어리를 줘요. 근데 지금 가룟 유다에게는 조각을 줘요. 띄어서 줘요. 결국은 그렇게 띄워주니까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면 사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분별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떡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떡덩이죠. 그러면 이 떡덩어리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로고스라고 부르죠. 그러면 이 로고스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겉의 말씀은 율법이라는 말씀. 그렇죠? 안의 말씀은 레마라는 속의 말씀.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겉의 말씀은 율법, 요거 속의 말씀은 레마. 근데 이거를 뭐라 그런다? 로고스라 그런다. 그러면 이 로고스는 겉의 말씀과 속의 말씀이 하나죠, 하나. 그러나 우리가 겉의 거를 보고 속의 걸 보는 거고, 속의 것은 겉의 게 없으면 못 본다고 늘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통으로 줘야 돼. 그러면 통으로 줘서 겉의 말씀을 일단 주시고 그것을 해석해 주는 거 성령이 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떡을 주실 땐 그렇게 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 불러놓고 내가 지금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면 해석해 주셨잖아요. 다는 아니지만. 그런데 가룟 유다에게는 뭐만 줬냐면 이걸 준 게 아니라 조각을 나눴단 말이에요. 이거를 나누었단 말이지. 이것만 준 거지. 이것만 겉의 것만 율법만 준 거지. 속의 걸 준 게 아니지.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이 겉에 예수님을 죽이는 일로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으로 먹어야지, 조각을 내고 자르고 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 겉의 말씀, 율법, 진리, 이걸 나눌 게 아니라 하나라니까, 하나. 율법도 진리라니까요. 근데 겉의 말씀과 속의 말씀이 있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내면, 비유로 쓰여져 있는 그 내면의 말씀을 읽어내는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고, 그걸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각을 받으면 다 뭐같이 되냐면 유다같이 되는 거예요. 유다같이. 사도행전 5장 3절도 보세요. 그 밑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렇죠? 아나니아에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대.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땅값은 땅을 팔았어.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내 마음 안에, 내 마음의 땅 안에 어떤 거는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싶은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래도 요것만은 아버지, 요거는요, 그래도 돈은 벌고 싶잖아. 부자는 되고 싶잖아. 그러니까 그걸 감췄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안 돼. 몽땅 아버지 앞에는 홀라당 빨가 벗어야 된다니까. 껍데기까지 다 내놔야 된다니까. 서민 갖고 있잖아요. 예, 예. 막
어떻게 하면 음. 그런 거 보면은 나도 뭐라도 해서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거 순간순간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까지 내 안에 확 벗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도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거여야지 내 노력하고 내 애씀에서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벌써 마음을 뺏긴 거지 거기다가. 그럼 내가 가야 할 길은 내가 천사가 돼야 되는데 누군가에게 진리를 전해줘야 되는데 사람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 한 입에서 두 개가 어떻게 나와? 그렇죠? 예. 그래서 한 입에서 하나만 나와야 되는 거지. 서민갑부 보면 그 사람들 그렇게 노력하고 그 사람도 한 번은 다 망했던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이제 그렇게 잘 된 건데 이제 우리 특히 목회자들은 그걸 이제 떠나야 돼. 근데 일을 하면서도 제 복음증 하면 좋잖아. 근데 그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세상도 못 놓고 이것도 못 놓은 거야. 이제 그거는 어릴 때는 홍해 바다에서 이 광야에 넘어올 때 그때는 그럴 수도 있어. 그러나 하늘 차원에 올라가서는 완전히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시는 하나님. 하물며 너일까 보냐? 또 뭐예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아사리온에 팔리는 거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의해서? 아버지에 의해서 아버지가 주는 걸로 먹고 살아가고 해야지. 제사장이 자 보세요. 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일했어요? 땅을 나눠줄 때 가나안 땅 12지파에게 나눠줄 때 레위 지파에게 나눠줘요? 안 나눠줘요? 안 나눠줘. 땅이 없어. 그들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지으면서 예. 일을 했.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본인이 누구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일을 하면서 했다. 근데 그건 물질 세상에서 갈 땐 그러는데 천막 깁는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걸 내 안으로 끌고 또 들어와 봐요. 내 안에 장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꾸 지어가는 거잖아, 그게. 그게 이런 차원에서 이 성경을 어떤 건 밖으로 갔다가 어떤 건 안으로 갔다가 끌고 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성경 전체가 내 안으로 쑥 들어와져 버리면 그 바깥에서 시선으로 바깥의 예수로 안 본단 말이에요. 예수도 내 안에서 만나야 된다는 얘기지. 응? 그러면 사도 바울의 천막 깃는 일도 내 안에서 내가 사도 바울적 존재가 되어졌을 때 그렇죠? 내 안에서 내가 내 천막을 계속 지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흘러가는 예야지. 사도 바울도 나가서 돈 벌었어. 그러면 돈 버는데 시간 뺏기고 마음 뺏기고 그러면 세상에도 나는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목회자가 되지 말았어야지. 그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성도들은 나가서 일했잖아요. 일하고 주일날마다 와서 돈 벌어가지고 11조 내고 헌금 드리고 이걸로 했잖아요. 그럼 목회자는 깃이 없는데 땅에 하나님이 뭘 주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전무하게 뭐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묶여서 살아가야 되고 그분의 주시는 것 범위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야? 말씀에 전무하리라. 나중에 사도행전에 보니까 어디죠? 누가 그거 죽은 사람이 누구 돌 맞아 죽은 사람 누구죠? 스데반이 죽을 때 이제 그 앞뒤를 보면 자 계속 그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고 뭘 나눠주고 하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더 이상 그 일에 전무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일은 따로 세워 누군가를 세워서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고 우리는 말씀에 전무하겠다. 알아요 그거? 봤죠? 예. 사도행전 4장인가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듯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직 말씀에 전무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 피었다 지는 들풀도 먹이고 입히는 하나님이 하물며 내가 너를 아들 삼았는데 내가 먹을 걸 주지 않겠느냐.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범위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 땅에는 더 이상 욕심이 없으니까. 가끔 저한테 전화가 오는 분이 하나 있어. 전철에서 만났어요. 저보러 인상이 참 좋대.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살살 하면서 옛날에 유치원 하다가 지금은 이제 부동산 왜 전화 오잖아. 뭐 땅 어디 좋은 거 있는데 뭐 투자하세요 뭐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하는 사람인데 이게 자기도 믿는데 지금은 신앙생활 안 하나 어쩌나 하면서 얘기하길래
전화번호를 이제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 줬어요. 시간 되면 오세요. 이제 저는 그런 일 안 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그런 사람이 전화번호에 많은 거야. 그러면 좋은 게 뭐가 나왔으면 이제 전화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나한테 전화를 한 5번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아우 이쁜 언니 하고 와. 내가 이뻐요? 그랬더니 이쁘시죠? 막 이래. 그래서 나 알아요? 그랬더니 알죠. 내가 누군데요? 그럼 몰라. 보기는 알아서 생각은 난데. 그러면서 이런 것 좀 하시면 어떠냐. 좋은 물건이 나왔다. 막 얘기를 하지. 내가 그때도 얘기했죠. 저는 땅에서 이렇게 돈 버는 거에 관심 없으니까 더 이상 나한테 그런 전화 하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실 때는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서 상담을 하고 싶거나 신앙적인 어떤 부분에 궁금한 게 있거나 그랬을 때 저한테 전화를 하시지 이렇게 무슨 뭐 부동산을 해서 좋은 물건 있어서 해라 그런 건 하지 마세요. 내가 그랬더니 그래도 목회하셔도 그런 거 하시면서 하시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요. 저 안 좋아요. 거기다 기록해 놓으세요. 목사 이렇게 써놓고 저한테는 앞으로는 이런 전화는 하지 마세요. 내가 난 거기에 전혀 흔들림이 없죠. 예전 같으면 흔들릴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이미 이 말씀이 어떤 건 알고 내가 가야 할 길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데 안 흔들린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런 거 그렇게 세상에 텔레비에서 볼 때 그런 걸 볼 때도 내 마음에 흔들림이 없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될 때까지 우리를 또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야, 사탄아 떠나라. 응. 그렇게 하고 거기에 더 이상 마음 쓰지 마시면 나중에 하나님이 결코 굶어 죽게 안 하고 아까 얘기했잖아. 몇 천억 원을 주실 수도 있어. 하나님이 하시려면. 예. 네가 이걸 줘도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부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내게서 행하시는 그 일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춥시다. 아멘. 그거 지금 목사님한테 몇 천억 주면 그거 뭐 할까? 어디다 써야 할지도 모를걸? 응? 지금 당장 빚 갚는 거 2천만 원의 문제지? 사도행전 26장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가 은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일단 눈이 떠야죠. 응? 눈이 떠야 어둠이 뭔지 빛이 뭔지 분별하죠. 누가 다 하시는 거냐면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게 하셨고 그분이 그리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그분이 나가게 하셨고 그렇게 하니까 사단의 권세에서 이제는 벗어났죠. 그래서 누구에게 돌아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예, 돌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죄사함을 비로소 받은 거야 이제. 죄사함을 받은 거고 그렇게 되니까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어떻게 돼요?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에서 뭐를 얻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기업을 얻게 하리라. 내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 여기 다 나왔네. 응.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하면 하나님은 땅도 하나님 거, 물질도 하나님 거, 하늘도 하나님 거, 다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에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내 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시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 영에다 초점 맞추고 나를 세우고 나를 깨우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에만 목적을 가지시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하든 교회의 성도를 통하든 누구를 자녀를 통하든 아니면 모르는 누굴 통하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적절하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거기에서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고린도전서 5장 5절 그 밑에 계속 나오죠.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육신은 누구 거? 사단 거. 그래서 예수님도 육신을 사단에게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영은 그거는 뭐예요? 예수의 날에
주의 날에, 주의 날에, 여기에서 지금,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한 목적은 우리 육체 이게 싹 바뀌고 변화돼서, 이게 막 호련히 변화돼서 어떤 체가 돼가지고 이 육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구원한단 말이에요. 영. 그러면 이전의 영은 뭐였어요? 사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단이 내 아비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바꿔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의 날에. 그래서 그 영을 구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해가 가죠? 예.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목적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 5절 그 밑에 7장 5절 가니까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 데라. 보좌가 있다는 얘기죠.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제자들은요 다 순교했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도 이것을 바깥에서 우리가 지금 뭐 사단 때문에 내가 막 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요? 아니잖아. 물론 순교사들은 나가서 또 어떤 죽음을 통과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일도 우리도 내 안에서 보면 또 사단이 나를 죽이고자 할 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사건이 나와 동시에 그것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보좌에서. 그래야 그가 그 자기의 삭슨 사망이라는 것을 자기의 몫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내 안에서는 나의 자아의 죽음, 나의 생각의 죽음,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에 대한 죽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저기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가보세요. 조금 몇 개만 더 보고 배고프겠다.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노니. 그러니까 사단이 광명의 천사같이 하나님의 천사같이 빛의 천사같이 가장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쏘가 넘어가지 않죠. 그래서 뭐가 없으면 넘어져요? 말씀이 없으면 분별력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꼬임이야 그게. 야 세상에서도 봐봐. 사도 바울도 천막 깁는 일을 했잖아. 그러면서 자기 일 했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하면서 하면 되잖아.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이게 사단은 계속 우리에게 속살거린단 말이죠. 근데 목사님 지금 나가서 뭔가를 재능이 있어서 일을 해봐. 육체가 피곤하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리고 말씀 보는 시간 있어요? 기도하는 시간 있어요? 점점 그분한테 멀어져 갑니다. 제가 얘기했잖아. 저도 예전에 찜질방 가서 일 좀 해봤잖아요. 밤에 일을 하고 오면 낮에는 자야 돼. 그래갖고 계속 낮에 3시 4시까지 자. 일 끝나고 새벽에 와가지고. 그러면 저녁에 또 일 가야 돼. 그러면은 결국은 뭐예요? 날 바뀐 것 뿐인데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말씀을 못 봐.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은 내 안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내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고. 예. 그리고 돈 몇 푼 받는 거에 내가 목숨 거는 거잖아요. 그럼 뭐야? 하나님하고 내가 바꾼 거잖아. 거기 하나님이 일이 있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돈 버는 거지.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뭐 하신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바꾼 거지. 그 돈하고. 그래서 그러고 나서는 제가 안 했어요. 그거를. 너무 힘들더라고. 자,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 하면 데살로후서 2장 9절.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일어나요. 땅에서도. 그런데 악한 자가 임해가지고 사단이 주는 그 영의 역사를 따라서 성령도 그렇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오면 우리에게 능력의 행사도 나타나는 거랑 똑같다고. 똑같아. 근데 사단의 역사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적, 표적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면 그가 주는 결론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살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네 욕심을 성취하고 여기에 국한된 거라는 거죠. 이것은 하늘을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일은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죽어? 살아야지 이 땅에서. 그렇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서 나를 하늘 차원으로 영으로 거듭나게 하는 일에서 이 사단은 나를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반대 적대시한다 그러죠. 반대되는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고 그렇죠? 이도 그리스도인데 대신에 반대 적그리스도. 이해가 가죠? 예. 그 강명한 천사로 위장한 천사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에게 이 거짓, 기적, 이적, 표적에 쏘가 넘어가서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무엇에 초점 맞추어서 하는가를 보시면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5절.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도다. 이미 있어. 이미 많잖아. 지금 사단에게 다시 돌아간 자들. 뭐 지금 문선명, 뭐 신천지, 이만희 다 뭐가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그 안에서 영으로 말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맛대로 입맛에 포켓해가면서. 근데 이게 꼭 이만희만 그렇게 있겠어요? 그 말을 듣고 있는 그들은 다 그 말과 하나 돼 있잖아. 그러면 결국은 그들에게도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이죠. 절대로 그들은 안 나와요. 정말 인간으로서는 힘들어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부어주지 않으면 안 나온다니까. 못 나와 그들은. 그래서 은혜가 부어지는 게 은총이라고요. 계시록 3장 9절.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자칭이야. 자칭. 나 유대인이래 지금.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예. 그러니까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럼 그 몇이 온대요. 그 누구의 여기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 절하게 한다는 거죠. 무릎 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문맥으로 계시록에서 쭉 이어서 봐야 돼요. 계시록 3장에서 하는 이 말이 지금 무슨 의미로 하고 있는가. 그런데 하여튼 그때가 되면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와서 결국은 무릎을 꿇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를 보려면 문맥상으로 성경을 전체를 훑어봐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니까. 예, 그런 날들이 반드시 있다. 예, 있다. 계시록 20장 7절 그 마지막 가보세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그 20장 7절을 두 번 클릭해 보세요. 두 번 클릭해서 본문으로 성구사전 내리고 천년이 차다. 그러면 지금 천년이라는 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천을 한번 사전으로 가가지고 천 불확실한 유세요. 근데 이 천을 보니까 천년 하려면 숫자의 의미가 뜨잖아요. 근데 지금 문법을 보면 천을 보니까 형용사야. 그리고 기수고 주어, 주격이고 중성 복수야. 그러면 사람은 아닌데 이 천이라는 거가 뭐냐? 이 천이라는 거는 알레프야. 알레프. 자, 천년 볼게요. 여긴 킬링 오이로 나오잖아요. 그거 헬라어잖아. 히브리어로. 네. 알레프가 1이죠. 네. 그러면 얘기했죠. 그 다음에 쭉쭉 가갖고 900까지 온 거 알죠? 철자 배웠죠? 응? 여기가 포리엄까지 900까지 오면 네. 다시 어디로 돌아가요? 여기로 돌아갈 때 1000. 그러니까 과정을 알렙부터 타브까지 해서 여기 과정을 다 거치면 다시 일로 들어가면 1000이잖아. 그러면 알레프는 1이면서
수천을 산출하다, 천배다, 막 이런 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돼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익혀가지고 그 입을 열어줄 수 있을 때까지, 말을 전할 수 있을 때까지 되어진 게 시작인 일이라면 천이야. 천이 꼴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 그 다음에 10, 요드, 코프, 그 다음에 이건 100, 그 다음에 천은 그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 900에 와가지고 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럼 1이 알파고 오메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1이 그러니까 이게 알파고 이게 오메가인데 네. 붙었어. 알레부터 타브까지. 네. 여기에 23자가 한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는데 여기서 알렙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오메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원이라고. A로 알렙으로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얘기죠. 응? 이거는 지금 크로노스, 우리 세상은 지금 이렇잖아요. 카이로스 세상에서는 영원이기 때문에 계속 돌고 도는 거야. 응? 돌고 돌아요. 그래서 이게 돌아서 이거 있잖아. 이거 이렇게 팔자 8. 여기서 알렙으로 시작해서 탑으로 끝나고 여기도 다시 돌아서 또 내려오고 이게 계속 도는 거야. 순환이야. 끝이 없어. 그래서 영원이에요. 8은. 그렇죠? 근데 크로노스 시장은 여기가 시작이면 여기가 끝이라는 게 있죠. 그런데 여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이 과정. 지금 우리가 이 과정을 가는 것 뿐이죠. 그래서 천년이 차기 전에는 천년이 그렇게 차니까 지금 사단으로부터 그 옥으로부터 그 사단이 놓였대. 그 옥으로부터 사단이 놓였대. 고소자가 놓여가지고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9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서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는 우리를 그렇게 미혹한다니까. 마귀가 불과 유황이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이제 그 사단을 완전히 멸하는 그 상황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미 이 일은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거기 보세요. 미혹한다라는 게 앞으로 와서 미혹하려는 게 아니라 미혹하는을 보면 뭐야? 동분현능이죠. 현재 미혹해. 그리고 저희를 어디에 던져요? 불못에 던진다고 그러죠. 던지는 것을 보면 뭐예요? 동직 과거야. 미래가 아니야. 앞으로 던질 거야가 아니야. 이미 던지고 있고 던져졌고 던지고 있어. 계속. 과거를 그렇게 보라 그랬죠? 이미 던져졌고 던지고 있어. 누가 오셔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미 던지고 있고 던져졌단 말이에요. 앞으로 미래가 아니란 말이죠. 응? 자, 또 뭐 있어?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그리고 그렇게 던져졌기 때문에 여기 지금 레가 있네요. 또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래. 요게 미래가 나오죠. 던져질 거야가 되면은 나중에 이 세상이 종말이 오고 천년이 지나가서 천년 동안 하나님이 통치하고 마귀가 지금 살아나는 거죠. 이 문자적으로만 가면.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시 또 막 이렇게 막 사람들 꼬이잖아요. 잠시 풀어놔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다 또 쓸어가잖아. 그래갖고 그 천년 동안 이제 그렇게 해갖고 막 하나님이 다시 백보자 심판 때에서 다시 심판해서 영원한 벌에 처하는 게 이제 계시록이 그렇게 흘러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그게 앞으로 미래적인 게 아니라 그 일은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을 이루셨단 말이에요. 이루셨고 그리고 괴로움을 받는 것은 그들은 미래적으로 앞으로 영원토록 계속 그죠? 오늘 그 세상에까지도 쭉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고 있을 것이다. 또 받고 있고 받게 될 것이고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땅과 하늘이 어떻게 피하여 간 데가 없어. 그러면은 이 세상에 천국이 온다면서 이 땅과 하늘이 피하여 간 데였으면 이 지구 LH 땅이 없어졌다는 얘긴데 그럼 어디서 공중에 날아다니나? 그러면 육체를 입고 있으면 그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고 땅이 두루마리처럼 다 쪼개지고 부서지면 어디서 살아? 공중에 올라가서? 그럼 이 땅에는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다스릴 건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따지고 들어가면 말이 안 맞는데 이건 계시러 갈 때 봐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오늘은 귀신, 사탄, 마귀, 귀신, 마귀, 사탄 순서대로 올리면 그렇게 해서 어떤 순서로 일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역사해 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지금 오늘은 이제 이렇게 짚어 본 걸로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지금뿐이 아니라 미래적으로도 계속 일어나 계속 이 지구가 언제 어떻게 될지 그거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는 그날까지 그냥 그 안에 우리 죽을 거예요. 우리 그 안에 죽을 거예요. 뭐 그것들이 내일 오시니 모레 오시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그 세상이 뭐 박살나도 뭐 상관없지. 가면 되니까. 그거예요 그게. 오직 그 세상적으로 예. 언젠가는 또 지금 얘기하잖아. 이 1억 4,500만 년이라는 지구 역사가 있다는데 그 안에 빙하기가 몇 번이 왔다며요. 그럼 모든 생명체가 다 죽었었대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알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인간으로 모습으로 있는지 아무도 몰라 이 육체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것까지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인간으로서는 그건 한계니까 그냥 오늘 지금 이 땅에 온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뭔가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분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그분 안에 갈 수 있는 그 일에만 목적 맞추면 우리는 그냥 그걸로 된 거죠. 뭐 그죠?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말들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귀신의 역사, 마귀의 역사, 사탄의 역사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듭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오셔서 그분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관계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몰라서 귀신 사탄 마귀에 매여가지고 종노릇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세상에서는 그 일이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지만 일어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우리는 그러한 자들과 같이 입맞출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함께 동행하며 사탄의 어떤 괴기에도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들을 능히 멸할 수 있는 우리의 존재인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하신 거 주님이 하셨기에 오늘도 또 감사를 드립니다. 더 큰 은혜 안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